할렐루야. 우리 2025년 6개월을 열심히 달려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또 새 힘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시고 애쓰셨습니다. 참 어려운 우리 6개월을 보냈는데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번 7월 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 7월, 8월을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달려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2025년도 우리 교회 슬로건이 뭐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주님을 기뻐하시도록 우리가 하는 것이 올해 모토인데 얼마나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 또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중간 점검을 하면서 다시 한번 7, 8월 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네. 또 짧게는 기쁨이 되겠습니다. 제가 당신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우리 그런 고백이 늘 있기를 소원합니다. 벌써 뜨거운 7월입니다. 별것도 없이 한 해의 절반을 지나온 것은 아닐까.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신앙적 의미를 넘어서 2025년 주어진 삶의 목표와 계획을 되돌아보고 남은 시간을 어떻게 채워갈지 조정하는 중간 점검이 필요한 때입니다. 연초는 언제나 거창하죠. 새해의 다짐은 언제나 희망적이지만 이쯤 되면 온갖 목표와 계획들이 흐리멍텅해집니다. 바로 이때 맥주 감사절이 반환점의 지점에서 이정표가 되어줍니다. 한 해의 절반이 지났다는 것은 우리가 세운 목표들이 얼마나 진척되었는지 점검하고 개선할 중요한 알람이 됩니다. 무엇을 이루었고 어떤 게 부족한지 평가해야 할 최적의 순간이죠. 제일 먼저 목표의 현실성을 재평가해 보아야 합니다. 연초에 세운 목표가 지금도 유효한가? 아니면 목표를 바꾸어서 상황의 변화로 수정이 필요한가? 비현실적인 목표는 오히려 동기를 상실시킬 수도 있기에 과감하게 조정할 필요도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얼마나 목표를 향해 달려오셨고 지금 이 시점에 그 목표가 유효한 것인가 수정이 필요한 것인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둘째, 성과와 과정을 면밀하게 분석해 보아야 합니다. 얼마나 달성했는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노력은 효과적이었는가? 성과가 미미하다면 노력이 부족한 것인지 방법 자체가 잘못된 것인지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실패했다면 그 실패로부터 무엇을 배웠는지, 성공했다면 무엇이 성공을 이끌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산위의 교회의 담임 목회자로서 지난 6개월 동안에 우리 산위의 교회에 어떠한 결과와 성장이 있었나, 부족함이 있었는가를 또 냉정하게 평가해 봅니다. 주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는 상반기에 3명 우리 세 가족으로 등록을 했죠. 그 세 가족으로 등록한 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또 고민스러운 지점이 있습니다. 상반기에 세 가족 그 반을 만들어서 세 가족 공부가 지금 잘 진행되어져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 읽기 우리가 작년보다 올해 더 잘하고 있는 것인가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새 가족들은 열심히 읽고 계시는데 헌 가족들이 문제예요. 등록하지 않고 지금 교회에 나오는 우리 지체들도 몇 분 계시고 또 등록을 기대하고 있는 분들도 교회 언저리에 몇 분이 계시긴 합니다. 저는 올 한 해 조금 더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 자리 잡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제가 가진 제 개인적인
교회의 목표치에는 많이 부응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의 성장도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가, 저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영적 변화를 기대하며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올해 출발하면서 여러분 헌금 생활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헌금 생활 제대로 안 하면 올 한해는 유예 기간을 주지만 내년에는 다 기준대로 진행할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걸 실천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지, 그와 같은 으름장에도 전혀 여러분들 성도들의 마음이 미동하지 않는지 오히려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더 우리의 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인색해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모두가 교회를 향한 제 나름대로의 평가이고, 무엇이 잘못됐고 어떤 것을 새롭게 해야 되는지 저 스스로 고민하고 있는 지점이에요. 2부 예배 때 이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네,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용기가 안 나면 또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과와 과정을 면밀히 분석해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 성공했다면 어떤 부분이 성공을 이끌었는지 구체적으로 우리 모두가 파악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따져보기 원합니다. 이게 성장을 견인해 줍니다. 세 번째로 핵심 역량과 자원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목표 달성에 필요한 나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가? 6월 달에 우리는 성장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부족한 자원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시간 관리, 학습 방법, 인간관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나의 역량을 평가하고 개선점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지민이는 나의 성적에 대해서 철저하게 평가해야 될 시점, 시험이 이제 더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절반이 이미 넘어선 거겠죠. 점검과 평가를 마쳤다면 이제 남은 절반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남은 6개월의 구체적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목표를 재설정합니다. 달성 가능한 목표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때 목표는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달성 가능하고 관련성이 높으며 시간 제한이 있는 그런 원칙을 따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체적 실행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목표 달성을 위한 단계별 로드맵을 작성하고 각 단계에 필요한 시간과 자원을 배분하는 것입니다. 막연한 계획보다는 일별, 주별, 월별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단위의 행동 계획과 지침을 세워야 합니다. 작은 성공들이 쌓여 큰 목표 달성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점검과 유연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남은 6개월 동안에도 주기적으로 자신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을 때에는 계획을 유연하게 수정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완벽한 계획, 그런데 너무 완벽해서 전혀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계획이 아니라 실행력과 회복 탄력성이 내 안에서 더 중요합니다. 맥주감사절은 삶을 의미 있게 채워나가도록 더없이 소중한 때에 우리를 맞이해 줍니다. 이 중간 점검의 시기를 여러분 모두 지혜롭게 활용하시고 2025년에 바라는 목표와 성과를 남은 6개월 동안 반드시 이루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은 매 순간 선택의 연속이며 오늘 이 시간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납침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삶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붙드는 것입니다. 감사는 그림의 채색과 같습니다. 스케치가 중요하죠. 그런데 그 다음은 색감이 중요합니다. 아름다운 인생을 그리려면 감사의 색감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 감사의 색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만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볼까요? 삶의 태도로서의 기쁨.
여러분, 제 카톡 창에는 태도가 기분이 되지 않게라고 써져 있습니다.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라고 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분은 늘 왔다 갔다, 좋았다 나빴다, 하루에도 변덕이 죽을 듯 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감정에 따라, 감정의 오르락내리락하는 기복에 따라, 우리의 기분에 따라 우리가 기뻐했다, 슬퍼했다, 좋았다, 화냈다, 그렇게 한다면 그 삶은 사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뻐할 만한 모습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감사는, 기쁨은 기분이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태도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께서 옥중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오간에서 훨씬 더 좋은 여건에 있는 현대사회, 선진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삶이 어렵다고 말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감옥 안에 있는 우리 바울께서 뭐라고 말하고 계십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분명히 다시 말하건대 기뻐해야 돼. 언제나 삶의 모든 순간에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의 모든 삶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면 그것은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분에 따른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삶의 매우 중요한 태도로서의 우리가 갖춰야 될 자세가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말하는 거죠. 왜 갑자기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시다가 관용, 여러분 관용이 뭡니까? 용서하는 것이죠. 그런데 억지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서 그냥 용서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용서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 흔쾌하게 모든 것들을 받아주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언짢음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어떤 사람이 너무나 넉넉해서, 어떤 사람이 너무 그 인품이 훌륭해서, 어떤 분이 너무나 흔쾌하고 유쾌해서 나의 기분까지 즐거워지는 그런 경험을 아주 이따금 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의 기분이 나의 기분을 바꿔놓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기뻐하라고 말하는 그 당사자가 매우 불쾌할 수 있는, 매우 불편하고 언짢을 수 있는, 심지어는 분노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짢을 수 있는 상황에서 마땅한 관용을 펼쳐줄 수 있다면 모든 사람에게 우리들이 불쾌할 수 있는 상황을 넘어서서 그들에게 관용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씀은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가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이 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을 넉넉히 용서할 수 있고 여러분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서 상대방의 감정까지라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물론 어렵습니다. 매우 힘든 당부이시고 명령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 절에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본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이 기도는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와 간구라고 말합니다. 보통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한 것, 공동체를 위한 것, 이타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간구는 나의 개인적인 문제, 그리고 내가 바라는 것. 그래서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모든 것을 포함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공적으로 기도할 것이 있고 개인적으로 기도할 것이 있는데, 그런 퍼블릭한 것과 프라이빗한 것을 포함해서 기도해야 된답니다. 근데 그렇게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기도할 때에 우리의 어떤 태도가 중요하냐면 염려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대요. 걱정하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고,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해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전제가 있는데, 기도의 전제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4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기쁨은 우리 모두에게 개인적인 마음의 태도로서의 기쁨을 말하고 있다고 한다면, 5절에서의 기쁨은 이 개인적인 기쁨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어떤 사건과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사건과 문제가 관용의 태도로서 우리의 기쁨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그 기쁨이 내 개인의 수준에서 다른 사람의 관계에게 흘러내려가는 그런 은혜가 되어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6절에서는 우리 안에 있는 개인적 기쁨이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게, 간구로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 대한 태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개인적인 것, 관계적인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우리 안에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하나님의 샬롬의 평강으로 지배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내 안에 있는 나의 기쁨과 감사가 내 안에서 흘러넘쳐서 사건 사고, 나를 어렵게 만든 사건 사고 속에서도 관용을 펼쳐주며 다른 사람들에게 유쾌함과 기쁨을 나누어 줄 수 있고, 내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 앞에서, 그것이 공적인 것이나 개인 사적인 것이거나,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과정에서도 감사와 기쁨의 태도가 견지하게 된다면, 우리가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다면 7절에 그리하면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평강이 먼저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가 있고, 그 기쁨과 감사가 개인적인 수준에서 다른 사람들과 만남 안에서 사건 사고에서 흘러가고, 그리고 그 기쁨을 주신 그 기쁨과 평강이 하나님께 고백되어지고, 이게 아니라 어쩌면 빡빡한 현대인의 인생과 삶 가운데서 내가 먼저 기쁨의 태도를 견지하고 감사의 삶을 유지하려고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 평강이 나를 지배하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평소에 이렇게 보던 설교와 좀 다른 방식으로 말씀을 매우 문맥적으로, 지성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7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혀 다른 개념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여러분, 마음과 생각은 우리 몸의 머리와 가슴인데 가장 가까이 있지만 가장 따로 논다고 말하잖아요. 물론 생각이 즐거워서 마음도 기쁘고, 마음이 행복해서 생각도 좋을 수 있지만, 여러분, 감정이 어려우면 생각도 어려워지고 불행하다고 느끼게 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마음과 생각이 따로따로 놀 때가 많아요. 늘 생각으로는 잘하고 싶은데 마음으로는 잘 안 되고, 생각으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마음으로는 못하게 되고. 여러분, 마음의 지배를 받으세요? 생각의 지배를 받으세요?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감정이 중요하고 어떤 사람들은 생각이 중요하죠. 그걸 요즘은 뭐라고 말해요? T냐 F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T냐 F냐.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T와 F는 일치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T와 F, 감정과 생각을 하나님이 묶으신다는 거예요. 뭘로 묶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으로 마음과 생각을 일치시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한 가지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생각과 마음의 일관성을 태도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생각과 마음의 일관성이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기준을 만들어 놓고 원칙을 두고 그 원칙에 따라 우리의 생각을 거기에 조율해 가고, 우리의 생각이 그 원칙에서 벗어나고자 하면 그 원칙을 다시 바라보게 하고, 우리의 감정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고 그 기준에서 벗어나고자 할 때 다시 그 기준을 붙잡고, 이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신체로 말할 때는 항상성이라고 말해요. 우리 안에 바이오 리듬이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좋을 때도 있지만 나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좋을 때도 너무 오버하지 않고 나쁠 때도 너무 밑바닥까지 내려야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우리 안에 어떤 원리를 지켜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양팔 저울을 만드신 것처럼 마음과 생각이라는 것들을 두시고 균형을 맞추게 하셨어요. 그래서 감정이 너무 치우치게 되면 생각으로 그것을 끌어내고, 우리의 생각이 자꾸 딴 데로 가면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가지고 오고, 그래서 양쪽이 서로 끈을 가지고 있어서 가운데에서 마치 저울추처럼, 아니면 씨름을 할 때 중앙을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 맞추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생각과 마음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원칙이고 기준이라고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떨 때는 마음이 엇나가기도 하고 그 마음이 엇나간 것을 그냥 생각이 따라버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우리 생각이 삐뚤어지게 되어지고 그 삐뚤어진 생각 때문에 우리 감정이 무너지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이 마음과 생각이 저울추가 돼서 서로를 지켜줄 수 있도록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그러므로 감사라고 하는 것, 기쁨이라고 하는 것, 정서적 개념이고 감정의 단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오늘 않도록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예요? 감사는 태도인 거예요. 기쁨은 태도인 거예요. 그러므로 2025년 상반기 6개월을 보내시면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들이 지내왔던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 것이었어요? 감사하는 마음, 기뻐하는 생각, 이것이 잘 균형을 맞췄나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모습이셨어요? 너무 무너지고 어려워서 여러분 스스로가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느낀 것은 아니셨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우리 삶의 기준이 단지 생각이 아니라, 단지 마음이 아니라 앞서서 말씀하고 있는 오늘 중요한 지침이 있다는 거죠. 항상 기뻐하는 것, 그리고 그 기쁨, 적극적인 삶으로서의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염려하지 않은 마음으로 공적인 일이나 사적인 개인적인 일이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 이것이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 마음이 일관된 태도를 견지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지침을 붙들지 못하게 되면 감정에 따라,
생각에 따라 이리 치우치고 저리 치우면서 마치 내 마음대로 다스릴 수 없는 개냥이 같이 우리 말 안 듣는 자식처럼 그렇게 갈팡질팡 우리 마음이, 우리 생각이 그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 감사절을 맞이한 지금 우리는 상반기 6개월에 대해서 다시 한번 평가해내야 하는데 그 평가의 내용이 어떠하건 그것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6개월들을 돌아보며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무너지고 아무런 생각을 갖지 못하고 계획하지 못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혹시라도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회개하고 반성하고 고쳐 세워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지 못한다면 다시 6개월 똑같은 상황으로 되풀이될 수 있어요. 그냥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대로 다시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감사가 우리의 삶의 태도, 기쁨이 우리의 삶의 일관된 원칙, 그래서 생각과 마음이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일관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염려가 시작되는 순간 우리 마음은 혼란스러워지고 생각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그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감사가 아닙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순간 우리는 문제의 무게에서 벗어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시선이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순간 놀라운 평화가 우리를 감싸게 됩니다. 내 감정이 어떠하던, 내 마음이 어떠하던, 내 생각이 어떠하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용을 보이려고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이는 순간 우리는 더 큰 인격으로 성숙해지고 그것이 주는 성장의 느낌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고 우리는 거룩한 인격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순간 놀라운 평화가 우리를 감싸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그 평화는 흔들리는 마음과 혼란스러운 생각을 굳건히 지켜주는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우리 주일 일부 예배, 우리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 이강희 집사님, 이목심 집사님 6개월 동안 너무 많이 수고하셨는데 오늘 이 은혜가 삶의 원리가 되어지고 우리 이제 하반기에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지민이도 이 말씀을 붙들고 남은 시험 준비 잘 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덧입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